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그 중에서도 11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정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11장 1절 말씀이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맥이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나온 말씀과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지 전혀 상관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자면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0장 39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 이어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11장 1절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만 따로 똑 떼어내서 믿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믿으면 당첨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와 믿었는데 왜 떨어지는가? 왜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그 내용이 사실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로부터 아직 읽지 않은 것들은 남겨두고 이미 읽은 말씀들을 토대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 내 손 안에 있고 이미 실현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현재에는 보이지 않는 것, 즉 비현실인 것이고 우리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그것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해결된 미래를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 실현되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가운데서도 상반절과 하반절을 각각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실상 혹은 실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바란다, 구원을 소망한다 할 적에 믿음은 곧 구원이다 라는 말이 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은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번역들에서 확신 혹은 보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소망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소망에 대한 보증,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보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리스어의 원래의 아주 기초적인 뜻은 무엇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근본,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일 믿음이 없다면 소망을 실현하는 일이 시작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1절 상반절과 평행을 이루는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기도 하면서 단지 같은 뜻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요 믿음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또 글자 그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똑같이 한국어로는 2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알기 쉽습니다만은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적 증거, 법적 증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실체를 얻어내는 방법이라는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수단 혹은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사용되는 믿음의 다양한 용법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측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소유하지 못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수단, 도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실현을 위한 시작, 근본, 토대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소망이 실현될 것에 대한 확신 혹은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진이라는 말은 우리의 앞서 있었던 사람들, 즉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11장에서 소개될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선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이로써라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이전 세대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 소망이 실현되리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순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지요. 그 후에 그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증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 다가오는데, 거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증거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장 길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그러나 11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인 상태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셔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어서 땅을 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이라는 예언이 거짓말이거나 땅을 사는 것이 미친 짓, 바보의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증거가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증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깊이 바라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땅을 산 증서가 그의 손에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품을 소망의 기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연결되는 앞서 읽은 말씀으로부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약 말씀을 인용한 후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조금 바꿔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을 보게 하는 수단이요. 그 소망을 실현하는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는 보증이며 그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선진들이 믿음을 보이는 삶을 통해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앞에서부터 흐름을 살피자면 10장 34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4절에 나오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35절에 나오는 큰 상, 36절에 나오는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다. 그것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보증이 믿음이다. 이 약속하신 큰 상을 소유할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더 낮고 영구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보증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서 35절 말씀대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며 소망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잠깐 후에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오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 36절에 말하는 그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앞에서부터 히브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3장 14절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부르심 받았을 때에 광야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4장 2절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이 유익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안식에 대한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11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믿고 소망하는 것이며, 지금 비록 현실에서는 그 안식이 없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소망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실현이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예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하신 큰 상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거절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소망은 실상이 될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에 대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하며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독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 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것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